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게 모세가 죽을까봐 물에 띄어서 보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공주가 그거를 발견해요. 물에서 놀다가. 이거 스토리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왕자로 데려갑니다. 자, 보세요. 물에 띄어보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근데 공주한테 발견됐습니다. 근데 공주가 웬만하면 히브리 애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종민족인데. 그러니까 미국 백인이 놀고 있는데 흑인 아이가 하나 떠오르면은 애를 종으로 삼지 아들로는 안 삼잖아요. 근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누구랑 같이 지냈냐면은 왕자들이랑 같이 지냅니다. 이게 완전 드라마예요, 드라마. 40년 동안 왕자로 최고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살다가 그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한 대 때렸어요.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자, 보세요. 왕자입니다. 군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때리지 마. 너 한 대 때리면 너 감옥 간다? 근데 왕자가 굳이 가갖고 걔를 왜 때리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때렸는데 한 대 맞고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한 대 맞고. 군인이 그것도 방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좀 빨리 할게요.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밤새 광야로 도망가요. 왜? 살인했으니까.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들을 치는 뭘로 살았어요? 양치기. 지 양도 아니고 누구 양? 장인어른 양.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야훼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근데 거기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던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모세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어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간 누구 우리 전도사님 박상우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개념과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인간의 속에 모든 사람의 인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신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또 신약에서 어디서 쓰시냐면은 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성령이 충만한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 나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7가지로 나눠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다. 예, 같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둠을 이겨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뭐 그런 얘기, 힘든 얘기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빛 가운데 가려면은 우리가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거 길 가다가 그냥 밥 먹은 다음에 있으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그냥 뚝뚝 흘러 넘칠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말로 백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뚝뚝 흘러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이 있어요.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어둠, 진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죄를 짓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비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죄라는 게 무섭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 무식하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하다라고 그러죠. 무지하게 모른다. 무지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면 장땡입니까? 아니죠. 모르면 뭐예요? 죄죠, 죄. 사기꾼이 와서 1억을 사기를 쳤습니다. 몰라서 당한 사기는 사기가 아닌가요? 사기 당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몇천억 하지만 미국은 몇 조 단위로 사기칩니다. 걸린 사람들이요, 바보들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막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12대 안에 들어가갖고 NBA까지 한 사람들이 다 그 사기 걸려갖고 몇 조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거는 사기꾼이 와서 1억을 사기쳤습니다. 몰라서 당한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몰라서 당하면 1억을 손해보지 않나요? 모르고 당하나 알고 당하나 1억은 벌써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한 것은 죄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면은요, 마귀가 와서 장난쳐요. 성경에 보면은 농부가 밭에다가 낮에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밤에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밭에다. 우리가 진리를 희석시키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함들이 걷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무지한 어두움을 암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시는 것은 제가 똑똑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한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밝혀주실 오직 한 분, 박자를 좀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실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군함이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군함이 가는 길에 배가 하나가 빛을 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비키라고 그럽니다. 안 비킵니다. 열받아갖고 그 함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해군 제독이 타고 있었어요. 군함이 열받아갖고 메가폰을 잡고 그 배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배는 비켜라. 이 배는 작전 수행 중이다. 나는 해군 제독 윌슨이다. 그러자 상대편 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배가 아니라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등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거치면 그 등대를 붙잡으시면 어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도망가는 애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등대예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 보러 비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은 예수님 붙잡고 나를 고쳐야지 은혜 받는 겁니다.
고쳐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고쳐야지 은혜 받는 겁니다. 고쳐야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울함과 고통의 어둠이.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울함과 고통의 어두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감사 안 하는 분은 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에요. 세상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고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가고 싶은 그런 골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세상적일 때, 완전한 세상적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진 거나 상관없이 우울함과 공허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함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울함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엔돌핀이 필요하죠. 엔돌핀.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막 나와야지 그게 내 우울함이 많이 치료가 돼요. 그냥 크게 하하하 한번 웃던지 아니면은 눈물을 아주 심어요. 이렇게 좀 한 1분 동안 울면은 페르소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면서 뭐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죠. 울으려면 그냥 칭하게 울던지. 할렐루야. 웃으려면 칭하게 웃던지. 아주 간사하게 간신처럼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생 웃기는데 이렇게 참는 거 이러면서 막 웃어야지.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안 웃겨도 웃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웃겨도 막 웃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엔돌핀이 나와야지 우리의 우울함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엔돌핀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그걸 다이옥신이라고 그러면 다이옥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4000배. 이게 병마도 이겨요. 이게 병마도 이게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병마. 다이옥신이 엔돌핀의 4000배 정도 되는데 이게 아드레날린이랑 함께 나오는데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을 때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게 나온다고 해요.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나와야지 우리 안에 우울함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이 다이옥신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얘기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 1, 2, 3로 나눠갖고 대지 나눠도 여기 그걸로 은혜되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굉장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이 다이옥신이 나와요.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하면 다이옥신이 나와요. 아멘이 적네요. 1시간 기도하면 다이옥신이 납니다. 병마도 이깁니다.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해본 분은 알아요. 여기서 지금 기도해본 분은 1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이 다이옥신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요. 은혜가 나오고 리커버리 회복이 됩니다. 상한 감정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감사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바이바이 도망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슬프고 힘든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보혈로 씻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은혜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설명서가 뭐예요? 특별계시.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특별계시. 할렐루야. 특별하게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몸속에 설명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게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설명서를 이미 주셨잖아요. 항상 슬퍼하라? 아니요. 항상 범사에 짜증내라? 불평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놀아라? 쉬지 말고 자라? 쉬지 말고. 이거 하면은요, 마음 회복되고 은혜가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 우리가요, 증인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증인을 착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 일은 순서 없이 가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백날 가보세요. 안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야 돼요? 먼저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듀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 증언하니까 증언이 됩니까? 됩니까? 예수님 이 사람 믿어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전하니까 돼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이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순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설명서 만드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둠이 모두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특별한 계시 설명서로 말씀 주셨어요. 말씀대로 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근심의 어두움이 말씀대로 할 때 사라지는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길의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가면 항상 길을 헤매요. 벌써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길눈이 밝다고 그럽니까? 어떡합니까? 길눈이 어두워. 이 사람은 길눈이 어두워요. 흔히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길눈이 어둡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을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잘못 들면은요 고생을 하게 돼요. 한국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엑시트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10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자,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스케일이 큽니다. 잘못 들어가면요 재수 없으면 100km 갔다 가야 돼요. 100km. 또 60km는 기본이에요. 60km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게 그렇게 광활해 합니다. 거기가 잘못 한번 엑시트 잘못 나가면은 60km 가야 돼요. 한 번 저는 여행을 가는데, 미국에서 여행 가는데 기본이 10시간입니다. 차로. 그래야지 이제 가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찾으면은 1시간을 돌아요. 1시간, 2시간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살아도 되는데, 미국에서 얼리버리 하면 그냥 죽어요. 몰을 가잖아요. 몰이 지금 한국 몰에 10배짜리 큰 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차를 대놨어요. 근데 이거를 키가 이게 전자가 아니에요. 근데 밤이 어둑어둑했는데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차가 몇천 대가 깔려 있는데 어둡습니다.
빚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그 찾아다녀요. 거기서는 막 무조건 다 번호 찍어요. 사진으로 찍어 갖고 다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되면 찍던지 적던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길을 가다가 길을 못 찾으면 1시간을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고 불평하니까 40일짜리 동네에서 몇 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려요. 그 왜 돌리십니까? 너희가 인생을 잘못 가면은 이렇게 40일 갈 수 있는 데서 1년도 돌 수 있고 2년도 돌 수 있고 3년도 뺑뺑 돌다가 죽을 수도 있다. 길 제대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40일짜리에서 몇 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려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쫓아가고 은혜 쫓아가야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눈이 어두운 것도 죄예요. 혼란스러운 것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판단은 위험해요. 성령이 없는 생각이나 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만나거나 부하 직원들과 얘기할 때 성령 없이 나가는 걸 경계합니다. 성령 없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목회 1년 전에는 매일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5시간씩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1년 준비하고 목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면은 40일 금식하고 목회 시작해라. 기도하고 시작해라. 할렐루야. 예, 목회를 해보니까요. 영적으로 깨끗해야지 실수가 적습니다. 후회할 일도 적게 해요. 예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경 공부 전에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팀 계시지만 30분 전에 오라고 하는 건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하라. 기도해서 준비하자 이겁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설교를 하기 전에 영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3시간 이상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 왜?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찬양팀을 제가 연습 안 하면 하지 마시라고 권면하는 게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섰던 사람들, 옛날에 찬양인도 했던 사람들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매번.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자.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제가 부탁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치? 그렇게 뭐 늦게 와서 막 미안해갖고 찬양인들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안 좋은 게 흘러가면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실이 되는. 교회로는 안 되고 찬양인도자한테도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이거 잘해갖고 우리가 뭐 앨범 내고 부흥돼갖고 남문교회 찬양단 좋다 이거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게 제가 이걸로 뭐 이름 나타내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고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든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또 성경 공부 전에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매번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기도 생활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을 하면 그냥 사역은 그냥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도 베이스가 안 되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사역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번 기도로 뭐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 전에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매일 하다 보면 1시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역 그냥 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면은요, 귀찮고요, 묶이게 됩니다. 그냥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맹인이고 소경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람들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알 때 어둠과 마귀에게 속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